자, 오늘은 지난주에 117페이지 위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까지 마쳤죠. 지난주에 헌금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난이었고요. 자, 오늘 점이 3개가 찍혀 있는데 그 세 번째 점서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점. 자, 1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점. 자, 거기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내용이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찬에 대한 내용이죠.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이제 포도주와 살을 상징하게 되는 떡을 우리가 함께 떼면서 나누는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교회의 의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란서부터 시작. 의식이란 예수님께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행사들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의식은 세례와 성찬이다. 예, 공식적인 의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세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장로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두 가지 성례가 무엇이냐? 세례와 성찬이죠. 자, 세례에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도록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그건 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그 일어난 일을 물리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실현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실현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 자, 더 읽어볼게요. 세례를 통해 시작.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되새기며 물속에서 나옴으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임을 표현한다. 자, 세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행동이 있죠. 소위 이제 침례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자, 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서 이제 잠기는 것, 그리고 물 안에서 다시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작게 나누면 세 가지죠. 들어가는 것, 그리고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나오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죽음. 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 안에 잠깐이라도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는 장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물에서 나오죠.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은 곧 무엇과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갈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누구도
죄에 대하여 죽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젠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인의 삶은 이제 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서 함께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더불어 물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은 바로 부활, 어떻게 보면 의에 대하여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진 우리 죄인 된 삶, 하지만 이제는 의에 대하여 의인으로서의 새로운 삶,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꼭 세례를 받아야 할까?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로 세례를 제정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대사명에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꼭 세례, 침례를 꼭 받아야 하느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비록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표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침례, 세례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생명에 일어난 일을 세례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침례를 이제 그것과 좀 비교를 하기도 해요. 이제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서로 결혼하는 결혼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만민에게 공포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이제 좀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례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세례, 침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성찬입니다. 성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만찬 혹은 성찬식 역시 영적인 사건을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흘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기억한다. 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허락하신 새 언약.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어떤 것이 성찬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잔, 이 두 가지를 성도가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이제
기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다음에 뭐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느냐, 어떤 순간이든지 떠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자,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밑에를 보면,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성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의식들을 성례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세크라멘텀이죠. 세크라멘텀에서 유래했으며, 그것은 황제에 대한 로마 군인의 충성의 맹세를 의미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결의한다는 뜻으로 이 용어를 빌려온 것이다. 이 의식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교이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되어진 변화를 이런 성례, 의식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성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 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깥쪽으로 증거한다라고 해서 설교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주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의식을 갖는다. 네,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두 줄은 사실 줄을 쳐서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식 자체의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의식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식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찬을 할 때 이게 떡을 떼면 입에다 딱 넣는 순간 이게 뭘로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잔을 딱 마실 때 실제적으로 지금은 포도주지만 내 입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제 성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육신적으로 뭐가 바뀌고 그것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 막 있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한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이 성례를 통하여 표현하는 거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그런 의식 가운데서 그걸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요, 실제 그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 같은 걸 할 때 병고침이 이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이제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 부분 성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성례. 자, 이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엇을 위하여 세우셨느냐. 자, 교회의 5가지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4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밑에 보면 교회의 5가지, 4가지 목적은 대계명과 대사명이라는 제목을 붙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지요. 자, 대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크게 2가지로 나눈 계명이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보통 어떤 계명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제 나눌 수 있죠.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나눠서 함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대사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계명과 이 사명,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4가지 사명으로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교회에 주신 4가지 가르침. 자, 4가지입니다. 5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좀 바꿨어요. 자, 1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죠. 자,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회 사명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자, 2번째.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교회의 2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요. 2번째가 교제입니다. 자, 세 번째와 4번째를 좀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제 교회의 3번째 사명, 전도입니다. 전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자, 이걸 전도라고 묶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과 훈련.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사명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2번째가 교제. 3번째가 전도. 4번째가 교육과 훈련이죠. 자, 이 4가지 사명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회의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오는 거 귀찮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만으로 과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책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인터넷으로 드리는 소위 말하는 예배, 그들이 말하는 예배, 예배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터넷 켜놓고서 말씀도 듣고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예비는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자, 2번째 뭐였어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는 못해요?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는 있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1년 뒤도 마찬가지고 계속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육과 훈련 동안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집안에서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그냥 말씀 펴놓고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상태예요. 예배는 있을 수 있고 또 성도 간에 작은 교제는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없어요? 전도가 없죠. 물론 가정 안에서 한 가정으로서 시작할 수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1달 뒤, 2달 뒤에는 뭐가 있어져야 돼요? 한 가정이 아니라 2가정이 되어지고 3가정이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는 그렇게 전도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렇게 건물이 있어지고 이런 가운데 꼭 모여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 4가지의 사명이 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모양새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경우 가정교회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이제 대모임 이렇게 있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들끼리 한 3-4가정씩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점 불어나면 또 그 불어난 그 가족들이 또 분가를 해가지고 또 이제 불어나고 이런 모임으로써 이제 소그룹 모임처럼 이루어지는 이제 가족 모임? 뭐라 그러죠? 그런 성격에서의 교회가 있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4가지 사명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그것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4가지 사명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도 있고 번지르르한 그런 교회의 형태와 모양은 갖춰지고 있지만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한 가지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이 4가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과 더불어서 성도의 건강한 모습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도 간의 교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교육과 훈련되어짐,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자,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자, 1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기 위해. 자, 예배에 대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기 위해라고 교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한다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 주님을 높이라. 자, 그래서 시편 34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 나와 함께. 자, 중요하죠?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시편 122편 1절 말씀. 자,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에 함께 올라가서 예배드리자라고 했더니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 걸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그 발걸음이 기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 교회 가는 것이 참 기뻐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삶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 캠프 지금 올라가신 분들 이제 같이 글로리 캠프 마중 이제 배웅해 드리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예배 때가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예배 때가. 근데 가장 기다려지는 예배가 어느 예배냐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기를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요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이제 유수덕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되면 이게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새롭게 막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수요 예배만 되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이게 사실은 그 삶의 중심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의 중심이 내 안에 있다, 세상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항상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배를 참여할 것인가 안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있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배를 항상 기뻐하고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때마다 또 예배네. 이따가 저녁 때 시간 예배 때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주일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뭘 배우고 있느냐? 성막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성막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성막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놓고 머물러 있을 때에는 성막이 반드시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아래에 세 지파, 12지파가 딱 짜서 있어서 이스라엘 전 진영의 딱 가운데를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결국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가 중심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중심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 항상 예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가자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배가 모든 것에 뭐가 되게 하라? 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곧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좀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순서하고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라고 교재는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선교지를 복음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누구의 고백이에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얘기도 하고 선교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도와 선교를 구분을 짓는 어떤 그런 기준은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보통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화가 좀 다른 문화권, 언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만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딱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전도, 선교를 얘기할 때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식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말씀에 대하여 통달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를 않지요. 근데 그런 부담 때문에 전도를 사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 물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많이 외워듣고 많이 공부해 놓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증인되어진 삶입니다. 증인되어진 삶. 자, 증인이 뭐예요? 증인. 영어로 wit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 자, 어디에서 쓰는 말이에요? 저기 법원에 가면 법정에서 쓰는 단어죠. 증인. 자, 뭐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가 어떤 사건인가를 보았거나 들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역사하심,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하여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말씀지 좋게 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외워둘 필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지금 기억하고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도하는데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냐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나는 아무런 행복하거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실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너무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뭐와 같다? 성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굴 통하여 성경을 읽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거나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곡된 하나님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 왜곡되어져 있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왜곡된 우리의 삶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가능하면 더 변화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원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유병헌 씨 시체로 발견되고 이런 상황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파도 기독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자꾸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또 그들을 향하여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변하면 돼요? 내가 먼저 변하면 돼요. 내가 먼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이틀 나오셨어요, 이틀.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서 여기다가 금배지를 하나를 딸고서 딱 달고서 머리까지 기름을 쫙 발라서 딱 오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앉아 계시는데 딱 분위기상 누굴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인 것 같아. 근데 기도를 이제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시지를 않고 무슨 내용을 하냐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고 목사가 이렇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 30분으로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본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만 해요. 남 잘못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 잘못된 얘기만.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고 그 얘기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이도 제법 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젊은데 가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좀 기도를 좀 하시죠 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저 착한 목사이고 싶어서 너 괜히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젊은 목사가 막 나중에 그렇게 붙으실까 봐서 참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거든요. 남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있고 지역적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대형 교회 또한 우리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실수와 그들이 욕먹고 있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덩달아 욕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담교회는 물론 이단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배척해야 하지만 우리 예담교인들은 절대 어떤 교회의 이슈를 가지고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는데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어떤 목사의 범죄나 실수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향하여서 함께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들 또한 우리와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손이 망가졌어. 그러면 내 손을 어떻게 해서든 감싸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한 몸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주적 교회적인 입장이 아니라 너무 지역적 교회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욕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든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들을 위한 욕하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꼭꼭 숨겨서 덮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한 몸 되어진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전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족을 연합시키기 위해. 자, 이제 패밀리,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지체들을 서로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해야 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소속되어진 그 상황서부터예요. 교인이 되어지고서부터 성도가 되어지고서부터 너희가 뭐가 아니다? 외인도 아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바깥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도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래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서로 봉사하다가 뭐 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합력한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이제 회장님들 계시는데 같이 모여서 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입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요즘 개역개정을 보면 이게 뭐냐면 나그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님입니다. 손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손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뭐예요?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어떤 친밀한 그런 교제가 항상 있어져야 됩니다. 자, 이 교제는 서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교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좀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뭘 하면 더 가장 빨리 가까워질 수 있냐? 함께 봉사하면 가까워집니다. 일해보면 알아요. 일해보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이제 강사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배우자 감으로 이제 선택한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뭐 하면 되느냐?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속에 안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를 한번 같이 가요. 한 2-3주 정도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고생을 한번 해보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네, 이제 그것을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 훈련에 대한 내용이죠. 교육과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 지체들이 성숙하도록 교육하라.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할 내용이죠. 그저 예배만 잠깐 참여했다가 떠나는 그런 모습은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 이 공부에 대한 내용들도 훈련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이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파노라마를 통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리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성부, 성자, 성령, 교회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5번째까지 왔어요. 자, 이 교리 공부까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의 일환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주일날도 있죠. 우리 사관학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훈련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훈련은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한 습득,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순종 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어지게 되는 이런 훈련들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어떻게 보면 3번과 5번을 같이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봉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5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5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근거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한 사역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도회들이 쭉 돌아가면서 음식 봉사를 좀 하고, 남자분들 청소나 안내나 이런 것들 쭉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사와 재능과 특별한 경험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재능과 은사들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성도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성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요, 우리의 모양새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이 모난 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찌르게 되죠. 근데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깎여 나가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동글동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딪혀도 그냥 별로 이제 괜찮은. 그래서 서로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합력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그게 바로 성도가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다. 바로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가 지금 건강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